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2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이사야서 38장 말씀 22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7절이 아니라 8절까지 읽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결정을 없는 훈수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결정을 뒤엎는 훈수기도. 당나귀를 팔러 장해가는 두 부자에게 사람마다 훈수를 두는 이야기가 유명하지요. 당나귀를 끌고 가니까 처음에 만난 사람이 비웃습니다. 왜 당나귀를 타고 가지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당나귀에 태워서 갑니다. 한참 가는데 할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말세다 말세. 어린 놈이 아버지는 걷게 하고 당나귀에 올라타고 있다니 하니까 아들을 내리고 아버지가 올라탔습니다. 한참 가다가 아낙네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아낙네들이 아버지를 욕합니다. 어린 아들을 걷게 하고 아버지 자기가 타고 가다니 저런 몹쓸 아버지가 어딨나. 그래서 아들을 끌어올려 같이 타고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당나귀가 불쌍해 죽겠구나.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메고 가는 형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훈수의 위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결국 훈수를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결정을 바꾸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왜 훈수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내가 죽게 된 거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훈수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의 삶을 진행시키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뛰어야 되는 선수는 하나님 자신이다. 근데 타락의 결과 내가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는 경기장에 난입해서 내가 선수로 착각하여 뛰고 있는 것이 타락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고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선수로 뛰시는 하나님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응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수라는 말이 나와요. 축구 경기를 보고 있노라 보면은 모두가 다 메시고 호날두고 또 히딩크 감독이 돼요.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써야 되는데 저 어리석은 선수가 그 골을 못 넣다니 그건 넣어줬어야 되는데 훈수가 다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에 훈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거나 형벌의 의미로 이 죽음을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애를 그렇게 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게끔 본문이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히스기야 삶을 진행시키는 주전 선수로서 뛰시면서 결정한 이 죽음의 사실을, 죽음의 때를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번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우리가 늘 생각하느냐 하면 언제나 인생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 성도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면서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지만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을 변경시킬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결정 자체를 그러니까 과정과 방법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이 뜻이 그런 의미겠어요. 죽기는 죽을 것이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결국은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본문을 오해한 것이죠.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당신의 결정을 변경하시는 것일까? 당신이 누구신데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성도의 기도니까 성도를 사랑하시되 성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보다는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는 게 더 현명한 결정 같아서 바꾸신 걸까요? 그렇다면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성도들보다 자기 성도가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조금 덜 현명하실 때도 간혹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죽음을 결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히스기야에 대한 사랑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보니까 사랑이 충분해져 가지고 결정을 바꾸신 걸까요? 그러면 죽이기로 결정하셨을 때, 죽음을 결정하셨을 때는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가 히스기야가 눈물로 호소하는 걸 보고 되게 불쌍하네. 아무래도 좀 더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꾼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손수 직접 뛰시는 선수이신 하나님의 결정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정을 바꾸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설교예요. 지금 히스기야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2700년이 지났습니다. 27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설교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당신의 결정을 번복하시면서 하시려는 설교의 메시지는 뭐냐면 절대로 내가 너희 삶의 선수가 되고 너희가 나의 응원꾼이 되었을 때 너희가 두는 훈수를 통해서 나의 결정을 바꾸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거꾸로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앞에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는 그 여파로 그 결과로 아주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의 은과 금을 곡물로 바치고 그리고 안심하고 있다가 청천벽력으로 제2차 침입이 다시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삶의 선수고 나는 응원꾼이다 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응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의 기도는 훈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1차 침입 때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내 옆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보다 아수르가 침공한 사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실감됐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세상이 먼저 들어오면 반드시 내가 세상을 뛰는 선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야 하나님이 뛰시는 선수가 되고 나는 응원꾼이 되는데 그래서 애굽의 손을 빌렸어요. 이게 1차 침입 때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침입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고 자기는 응원꾼이 되어서 기도조차도 응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침입과 2차 침입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병들어 죽게 됐다가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같은 해에 2차 침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침입에서 2차 침입 때로 넘어가는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의 중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도달하기 위한 중간 상태? 하나님이 완전히 내 삶의 선수가 돼서 뛰시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완전히 응원꾼이 되는 상태까지 가기에 중간 단계에서 하나님이 선수가 돼서 뛰실 때 내가 자꾸 내 삶에 대해서 순수한 응원꾼의 위치가 아니라 훈수를 두는 응원꾼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있어서는 하나님이 온전한 내 삶의 선수로 뛰시고 나는 온전한 응원꾼이 되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 이전의 온전한 상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뛰는 일에 대해서 이건 내 마음에 안 맞는다. 사업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건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알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짐과 또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음과 참새가 먹고 사는 것과 내 머리털이 빠지는 것, 머리털까지 세시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있는데 자꾸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훈수를 둡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번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에덴에서 타락 이전에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이 복지의 삶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른 나이에 죽게 되는 결정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는 삶에서 그 선수로 뛰시는 하나님이 손수 나의 죽음을 결정하셨다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어요. 이 지금 중간 단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선수로 인정하고 나는 응원꾼이 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자꾸 훈수 두는 단계. 이 단계를 하나님이 절대 갖지 말아라. 이 단계가 지속되면 안 된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건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이런 겁니다. 15년을 연장받는데 죽을 병에 걸렸을 그때에 아직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죽었다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을 잇겠지만은 히스기야의 적통이 왕을 잇지는 못할 겁니다. 히스기야의 형제 중에서라든지 아니면은 히스기야 형제의 아들들에서라든지 아니면 없다면 삼촌 중에 누구 자식이라든지 다윗의 혈통들이 이어가겠지만 하여간 히스기야가 후사가 없으니까 15년 연장 받아서 3년 만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게 된 결과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훈수를 둬갖고 자기 죽음의 결정을 번복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복해 주신 거예요. 뭘? 이런 훈수를 절대 두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면 죽음이라도 받아들여라.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줬는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들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결정을 번복하시면서 나타난 결과가, 먼저 병이 치유돼 가지고 아직은 바벨론이 아수르의 세력에 눌려서 약소국가였을 때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대항하는 목적으로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멀리서 듣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음 장에 우리 할 거예요. 내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필요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확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모든 무기고와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물었어요. 사신들에게 뭘 했냐? 그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당신이 보여준 모든 보물 창고가 완전히 약탈될 것이고, 당신의 왕의 후손들, 므낫세로부터 시작되는 그 왕의 후손들 중에 끌려가서 환관 노릇을 하는 자들이 생길 거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경고성의 수준에서 표현되고 있었고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병고침 받았다는 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한 행동을 통해서 경고성의 예언이 확정적 사실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치유받고 3년 만에 난 므낫세,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인가를 열왕기하 21장에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당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도다. 그럼 므낫세는 어떤 존재였을까? 한마디면 아버지가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라면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죽어버렸으면 태어나지 않을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훈수를 두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다가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내 생애는 지금 끝나면 안 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해갖고 하나님께 훈수를 둬서 번복을 했어요. 그 결과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고 시작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 다시 세우고 북왕국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고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그 성전의 그 두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들을 불제사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정말 끔찍스러운 이런 종교 행위를 성전에서 행하게 되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가나안 7족을 멸절시키는데 가나안 7족을 멸절시킨 이유가 더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가나안 7족 7족속이
영적으로 악한 우상 숭배와 추잡한 모든 삶을 행한 걸 다 합해도 므낫세 한 사람이 선민을 이끌고 간 추악한 행위에는 비교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서부터 아니 사울 왕서부터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멸절될 때까지 시드기야입니까? 그 마지막 왕까지 모든 남한국 역사,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은 진작부터 타락했지만 북왕국 타락한 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는 바람에 태어난 이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그게 이제 멸망이에요. 이 일이라는 게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는 굉장히 앞서 있는 왕이에요. 지금 여호야김 시대예요.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얘기하는데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멸망을 확정지은 존재로 므낫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가 한 행동, 병고침을 받았다고 마음이 우쭐거리며 자랑하느라고 보물창고를 다 열어주면서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바벨론이 모든 걸 싹 쓸어갈 것이고 자식들 중에 남의 나라 환관이 될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하고 멸망을 쐐기 박은 이 일이나 므낫세가 내가 난 아들이 목숨을 연장받아서 태어나게 된 므낫세라는 아들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히스기야가 자기 목숨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걸 알고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앞에서 말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더라.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정을 번복하신 예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도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아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시면서 멸절시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사기십니다. 물론 히스기야하고는 맥락이 달라요.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진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섭리적 순서에 따라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결정하고 통보하신 건데 이걸 뒤엎은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겁니다. 근데 모세가 중보를 선발에 가라앉히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모세의 중보로 살아난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얼마 안 돼요. 그게 몇 달 안 돼요. 몇 달 뒤의 사건이에요. 그때는 모세 자신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 이후에 이때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장정들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결과적으로 다 죽어요. 결국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생각하셔서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결정하신 그 결정에는 착오가 있어서 번복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참 절묘한 본문 아닙니까? 자, 그러면 므낫세는 원래 계획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그럼 아몬도 계획이 없었을까요? 므낫세도 나중에 역대하 보면 회개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로 므낫세가 태어날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몬이 태어나고 그리고 쭉쭉쭉쭉 나가다가 예수님이 거기 또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므낫세는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할 것을 아셨습니다. 므낫세가 악할 걸 알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우쭐거릴 걸 아시고 그렇게 일어날 모든 상황을 전지하신 분으로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내가 선수가 뛰던 삶에서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고 나는 응원군으로 빠질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응원군의 입장에서 자꾸 훈수를 두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훈수를 두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졸라댈 것을 예상하시고 히스기야에게서 일어날 역사를 통해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마치 연극을 하시듯이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태어날 거였어요. 아몬도 태어날 거고 히스기야는 그때 죽이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번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정되었던 그 므낫세와 아몬이 등장을 하면서 천하의 몹쓸 패륜적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걸 히스기야의 기도와 연결시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선수가 되어서 뛰시면서 하시는 결정이라면 그 결정을 번복하는 훈수의 기도를 드릴 경우에 그 훈수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면 당나귀를 메고 가는 황당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그 결정이 나의 인생과 나와 연관된 사람들의 삶에 최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33살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소위 동양권에서 말할 때 제명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당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명이겠지요. 그러나 동양적으로 말할 때 제명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팔자를 얘기하고 동양적 운명을 얘기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로서는 제명해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요절하고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스테반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선수로 내 삶을 띄시면서 결정하신 거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힘이 뭐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삶을 빛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대 신뢰. 내 눈에 내 삶이 어떻게 이끌림을 받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수되고 내가 응원꾼 되는 타락 이전의 온전한 상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어떤 상태의 삶이 전개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 삶에 대해서 훈수 기도를 드릴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느라고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히스기야와 같은 성군 밑에서 므낫세와 같은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가장 패역한 영적 왕이 태어나는 그 사건, 그렇게 이어져 나갈 그 역사를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훈수대로 되면 너희 인생은 당나귀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당나귀를 메고 가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삶으로 끌려갈 것이니 너희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의 사랑을 믿고 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절대 신뢰를 보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너희에게 최선이 될 테니까 라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이 주어질 때 그걸 못 받아들이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선수 되셔서 이끄시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므로 에덴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